지난주에 설교 녹음이 녹화가 30분만 녹화가 되고 그 이후에 편집 과정에서 화면이 사라졌어요. 초록색 화면에 음성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가 노후화됐고 그래서 편집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있다 해서 직접 녹화해서 폰에서 직접 올려버리게. 오늘은 그렇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편집 과정 없이 이 과정을. 오늘 설교 제목이 세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읽으시면 돼요. 실패하신 하나님. 실패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 실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실패하실 하나님. 기존 교회에서는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다가 난리가 나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성공하실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성공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실패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확실하게 실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외 법칙이 없어요. 창세기 지금 6장, 7장, 8장, 9장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새 창조로 하시는 거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온 지면에서 생명들을 싹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살아있었던 정결하거나 부정한 짐승들로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성공하셨으면 첫 번째 것을 계속 유지하죠. 근데 첫 번째 걸 유지하지 못하고 첫 번째 것을 싹 다 박살 내버리신 후에 두 번째에 다시 세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또 한 번 싹 흩어버리십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언어라는 게 결국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한국말을 쓰고 있으면 한국인이야. 그리고 그 말이 같다라는 것은 풍습도 같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굉장히 많은 풍습을 담고 있어요. 청국장 냄새 구수하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국장 냄새 먹고 싶다 하지, 외국인이 청국장 냄새 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같은 문화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하나로 통일이 돼 있어. 이데올로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든 어떤 이데올로기든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 단결된 상태죠. 똘똘 뭉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똘똘 뭉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자가 있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도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흩어버리셨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신 하나님만 배웠고 성공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고 배웠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신 하나님이야. 실패하시고 앞으로도 또 실패하실 거야. 또 실패하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제목을 바꿔서 성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성공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붙이고 극단까지 몰아붙이고 극단까지 그냥 몰아붙여서 결국엔 하게끔 하실 거 아니야. 성공하게끔 하실 거 아니야. 그거 견딜 수 있는 분 있어요? 없다니까요. 요새 살 빼기 프로젝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어디 가서 빼냐면은 헬스장 가서 빼. 근데 헬스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뚱뚱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극단까지 막 밀어붙여. 계속 뛰게 만들어. 아니, 평상시에 뛰어봤던 사람이 뛰는 거지. 맨날 누워가지고 먹기나 하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던 사람들을
극단까지 뛰게.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못하겠다 하고 토하고. 그런데 어떻게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시켜 놓고 이렇게 딱 슬림하게 만들어 놓잖아. 슬림하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그 트레이너의 몫이야. 그 후에는 관리고 뭐고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방송에 보여주는 거는 딱 거기까지야. 그럼 성공할 가능성이, 성공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후는 보장이 안 돼. 카메라가 사라지는 순간 도로 그 습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성공은 딱 그 성공하는 순간까지만 보여줘. 그 이후에는 잘 몰라. 또 강남 삼성병원 소아과 정신과 의사, 소아정신과 원장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태북 사람들이야. 테헤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엄마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불쌍해. 거기서 태어난 게 무슨 죄가 있어. 엄마들의 목적은 이 아이가 여하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라는 말이 이게 벌써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이야. 맞죠? 좋은 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삼내의 우석대학교야. 거기 애들은 다 행복해 보여. 아니, 애들 표정이 다 행복해. 밥 먹으러 가도 애들 밥 먹는 모습이 행복하고 길을 걸어가도 행복해 보이고 애들이 강의실에서 나올 때도 막 행복하게 나와. 제가 서울대 많이 다녀봤잖아요. 서울대에서 행복한 애들 못 봤어. 전부 다 우울해. 표정이 다 썩어 있어. 막 이래. 겁나 무서워서, 서울대에서는 무서워서 애들, 그 학생들 얼굴을 못 봐요. 잘못 건드렸다가 죽어 터질 것 같아. 인상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근데 우석대학교는 행복이 넘쳐나. 이야, 행복이 넘치니까 우석대학교의 그 앞에, 정문 앞에 땡땡이 골목이 있어요. 술집이 차고 넘칠까요? 술집 대신에 막 커피숍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커피숍이 더 많아. 신기해. 그런데 인상 쓰고 다니는 애들 학교 앞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술집. 먹고 풀어야 돼. 그래서 술집이 제일 발달된 데가 전부 다 대학가잖아. 신촌, 홍대. 다 대학가가 술집이 발달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 우리 강남 엄마들이 우석대를 목표로 하면 애들을 혹사 안 시킨다고. 어디를 목표로 해요? 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명한 대학교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을 7살짜리가 세상에 학원을 아침에 7시에 학교를 나가면은 학원까지 다 돌고 오면 저녁 10시, 11시 돼서 들어와. 애들이 원형 탈모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애들이 이제 좀 빠른 애들은 9살이나 10살 때부터 가출한대요, 가출. 근데 가출을 저 멀리 가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출하냐면 집에서 집으로 가출을 한대. 방문을 딱 걸어 잠가 버린대. 그러면 엄마는 얘를 어떻게든 끌어내서 뭐를 시켜야 돼? 밥을 먹여야 돼?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녀 생활을 한대요. 건강한 애들은 그래도 배고프면 저녁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져서 뭐라도 먹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굶어버린대. 그러니까 엄마가 문 두드려 놓고 밥 여기다 놨어, 애야. 아들아, 밥 먹고 이따 엄마랑 약속한 학원 가자. 이러고 그 앞에다 놔둔대. 그리고 학원 갈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학원을 데려가야 되니까. 그게 강남 삼성병원 소아정신과 원장님의 얘기. 이런 사례가 무지개. 그러다가 애들이 스트레스가 극심하잖아요.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그냥 펀치로 날려버린대. 여자애든 남자애든 상관없이.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고 이게 막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잖아. 어떤 목적이요? 학원 보내야 되니까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이따 학원 가자. 무섭지 않아요? 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애들이 지금 서울대 내란학과 들어가. 내란학과. 내란학과가 무슨 과인지 아시죠? 서울대 법대. 그런 애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도 걔들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보낸 애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걸 성공이라고 봐야 되나? 이럴 때 엄마가 성공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실패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적을 둔 엄마는 실패하는 게 서로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떤 분위기에 뭘 시키자는 분위기가 아니야. 네가 나보다 학교 다니니까 그걸 인정해 줬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오라. 엄마 아빠한테 뭐 얘기를 하면 네가 학교에서 배워왔구나.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해. 이런 분위기였어. 우리 집 분위기는.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어떤 코멘트도 안 해. 잘했다, 못했다, 몇 점 받았다, 수음이 안가가 몇 개 있다, 칭찬도 격려도 비난도 안 하고 어떻게 해줘요? 그냥 사인만 이렇게 해줘. 아무 말씀 안 하셔. 사인 딱 해주고, 사인했으니까 됐니? 네, 끝.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가 수보다는 미가 하나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우가 뭐 두서너 개 정도 되면은 내가 벌써 못 보여줘, 이렇게. 나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싹 해줘. 편안하게. 다른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 무슨 연구를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게 사인 연습을 해. 그 지장을 지가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훔쳐서 찍고 와. 이야, 초등학생들이 벌써 중학생 되잖아요? 절반 이상이 부모한테 안 보여. 지들이 다 알아서 다 쓰고 다 도장 찍고 다 해. 부모가 물어봐요. 야, 여기 성적표 나올 때 됐는데 어머니 중간고사 없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남 엄마들은 대개 대학까지 다 나오셨잖아. 대학까지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다니셨잖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도 다 과정을 알아. 애들이 탈출할 구멍이 없어. 특히 교회까지 다니잖아. 너 요번에 헌금 안 했다며? 엄마 어떻게 알았어? 다 나한테 들어와. 니네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니네 부장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 담임 교사님이 다 얘기해줘. 그 돈 어떻게 했니? 어디다 썼니? 지옥 간다? 그러다가 불지옥 불심판 받으면 어떻게 할래? 얘는 그때부터 정신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 누군가 보는 것 같고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확 현미경으로 막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미친다니까. 미쳐. 애들은 그냥 부모가 실패해줘야 애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성공하면 애들은 실패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실패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실패하실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가 매 순간 간섭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 새끼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성공해야 돼? 실패하셔야 돼? 왜 이런 설교를 안 해?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냐고. 요번에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극동방송국의 김장한 목사는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의 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마 미국으로 치면은 몇 안 되는 딥스테이트나 아니면은 네오콘 부류에 속해 있는 인싸일지도 몰라. 거기에 속해 있는 파워 엘리트일지도 몰라. 김장한 목사는 재산도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극동방송 사장하면서 또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김장한 목사는 작은 실패는 해봤어도 지금까지 큰 실패는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실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옳다, 아니면 자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 언제나 자기가 옳아. 그래서 자기 옳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대통령의 뒤에서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그 보호막 아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에게 뭘 했어. 뭘 했는지 이번에 밝혀지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딱 정해져 있어. 과거의 전두환. 좋아하는 대통령들을 보시라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편향되게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을 만드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야. 누가요? 목사가. 그러면 이 목사들은 교인들을 성공하는 교인으로 만들겠어요? 실패하는 교인으로 만들겠어요? 성공하는 교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가 교인들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잖아. 하루에 8시간.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8시간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그거 사실은 불가능해요. 24시간 중에 8시간을 기도하면 교회 사역도 8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6시간 하면은 나머지 몇 시간 남아요? 또 8시간 나머지 8시간 가지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거야. 뭐를 했어요? 8시간 기도를 왜 했어요? 아름다운 얘기를 해드리면 성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성공하실 하나님에게 성공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성공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공하는 교인들, 그리고 또 성공하는 교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예요. 네, 역으로 말하면 저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가끔은 이렇게 기도해. 가끔은 이분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래. 이 힘든 분 정말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힘들다라는 건 실패하니까 힘든 거 아니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를 해도 그 실패에서 고난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지금 프로시쿠마이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개척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배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실패를 안 하고 성공만 하잖아? 그러면 뭐가 없냐? 뭐가 없어져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잖아, 대한민국에. 한 분은 윤석열이라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이름이 참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무슨 건이라고 그래. 이름이 많잖아요. 명신이, 줄리, 건이. 줄리라고 할까? 좌우지간 성공만 해왔잖아. 여하튼
바닥에서 성공했던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성공을 해왔던 성공만 했잖아. 근데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파할 때 아파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해. 이상한 측면에서 기뻐하고 이상한 데서 슬퍼해. 토리가 어디 아프다면 눈물 펑펑 흘리고 토리를 위해서 2천만 원짜리 개 놀이터를 막 사주고, 아니 어떻게 그 2만 원이면 쿠팡에서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사주고 개 수영장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한테 공감을 하세요? 국민한테 공감은 못하고 누구한테 공감해? 개새끼한테 공감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저 패스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자폐거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실패를 하면 뭐가 생겨요? 공감이 생겨요. 70년대 탄광에 갇혔다가 겨우 이렇게 구조된 분, 그때 막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막 구조 현장에 카메라가 가 있고,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가 가 있고, 뭐 어떻게 됐다, 사북 탄광청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하고만. 그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부자 아들들한테 인터뷰를 했어. 공감하는, 접대용 멘트만 하는 거야, 부자들은. 근데 공감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 아우, 빨리 구해야죠. 아야, 빨리 구출됐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없어, 공감이.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70년대, 60년대에 라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벌 2세들한테 인터뷰를 또 땄어.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대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공감하는 말입니까? 그 새끼는 재벌 2세니까 라면이 아니라 뭐든지 필요하면 사 먹을 수 있는데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다고. 그때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공은 성취를 하지만은 공감을 못 배우는 거야. 실패를 통해서는 뭐를 배우는 거야? 공감을 배우는 거야. 제가 이 제목을 어제 저녁 12시에 페이스북하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왜요?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꼭 하려고.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오셨네. 우연이에요, 우연. 이걸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그래. 실패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야. 성공만 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실력만 아는 거야. 내 능력만 알아가는 거야. 실패할 때 내가 어떤 인간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뭐를 보여주셔요? 성공하신 하나님, 또 성공하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실패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도 실패하시잖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뱀이 살살 와서 꼬드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어버렸어. 먹어버렸으면은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의 결과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저는 3장 14절부터는 축복인데, 이걸 기존 신학에서 이게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뱀은, 야,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쳐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낳을 거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아담에게는, 야, 진짜 명언이 나와요. 아주 진짜 위대한 명언이 나옵니다. 어떤 명언이 나오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 와, 명언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 성경에서 나온 얘기라고. 명언이라니까. 인류사의 명언이야. 그리고 또 위대한 명언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이 명언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 뱀에게 말씀하셨잖아. 더욱 저주를 받아. 근데 여기서 저주는 누구만 받아요? 뱀만 받아. 여자부터 남자까지는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축복. 그리고 뱀도 사실은 저주가 아니야. 저질러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돼. 흙을 먹으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을 쳐먹어라. 이 말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먹으라는 거야. 공감하라는 얘기야. 공감을 배워라.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공감을 배워라. 지금 뱀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성공했잖아, 뱀이. 성공한 놈에게 지금 뭐를 배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실패. 성공한 존재에게는 실패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감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공감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해보신 분은 실패를 많이 해보시잖아. 그래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 알아.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면 돼요. 딱 방향이 세 방향밖에 없어. 우상향, 횡보, 우하향. 그런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터널 안에서 움직인다, 전부 다. 터널 안에서 움직인다.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횡보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가. 그냥 우하향 할 때도, 나락으로 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요. 멀리서 보면은 언제나 성공하는 길로 가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 뭐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실패. 요 법칙만 알면은 주식 절대 안 망합니다. 아주 심플한 법칙이야. 아주 심플한. 그런데 요 기간을 못 기다리니까, 요 짧은 구간 안에 승부를 내려고 그래. 인간들은 요 짧은 요 한 텀 안에 팍 먹고, 여기서 팍 사가지고 팍 먹고, 떨어질 때 희열을 느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한 번만 먹고 끝내려고. 길게. 인생 길어요. 그래서 제가 삼내에서 주식 강의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야. 괜찮아.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야.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비극이야. 그래서 제가 주식 목적이 뭐냐? 주식으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주식으로. 법칙이 다 비슷해. 성공해서 배운 사람이 실패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성공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실패할 때 대박 크게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간증을 하면은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좋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진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어쩌다가 피마자씨를 많이 먹어가지고, 실과 시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제가 키가 진영이만 했을 때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키가 안 컸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채소만 먹었어, 채소만. 근데 지금 제가 건강을 다시 찾는 거는 채소를 일절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채소라는 것은 그냥 뿌리 음식 있잖아요. 고구마, 감자, 당근, 무, 양파, 땅속에 묻혀있다 나온 그 채소만 먹어.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고기만 먹었으면 지금 키가 180, 우리 집안 다 키가 크거든. 180이 넘었을지도 몰라. 체질에 안 맞는 음식만 먹고.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예요. 거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마자 씨를 따는 실습을 한 거야. 실습을 가장한 어린이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야. 학교의 수익을 가난했잖아요. 그때가 1972년도인가?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난했잖아. 학교도 무슨 선생님들도 뭐 어디 보너스 타고 해야 되니까 학교에 피마자 씨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그걸 어린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실과 시간에 그거 따는 것을 다 시킨 거야. 근데 내 친구 놈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기억도 생각 안 나는데, 야, 이거 먹으면 포도맛 난다? 내가 기름기에 환장한 사람이잖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고기를 1년에 거의 한 번이나 먹었을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호두맛 난다? 기름이잖아? 먹어보니까 진짜 피마자씨, 호두맛, 생피마자씨. 얼마나 막 그냥 맛있게 먹었는지 이게 배가 부를 정도, 뻘렁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어. 근데 그거 아세요? 피마자씨에 리신이라는, 생피마자씨에는 리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 리신은 요 바늘끝만한 독이면은 몇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이야. 그걸 생피마자씨에서 뽑아요. 김정남 죽일 때 그 여자들 둘이 가면서 머리 이렇게 탁 치고 갔죠. 여기 얼굴에 뭐 싹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게 리신이야, 리신. 스쳐만 가도 죽어. 리신이 그렇게 독한 독이야. 아프리카 피마자씨는 생피마자씨 두 알을 먹으면 성인 남성도 죽어요. 생피마자씨. 한국에서 난 피마자씨라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이제 실과 시간 끝나고 교실에 앉아 있는 순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위아래로 다 터졌어. 중간에 조퇴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어요. 아니, 중간중간 잠깐 살아날 때 의식이 있다가 죽었다가. 그런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열흘 만에 딱 의식을 차리고, 엄마, 나 고구마 먹고 싶어. 처음 꺼낸 말이. 어떻게 고구마를 구해가지고 고구마 두 알을 주셨어. 삶아서. 그거 먹고 산 건 아니지만 그 좌우지간 살아났어요. 그 후로 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질 체력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는 초년운, 그 다음에 청년운, 이게 실패. 그리고 이렇게 비만 많이 오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였는데, 그때 5살. 갑자기 막 아버지가 들쳐업고 나갔는데 얼굴에 뭐 차가운 게 떨어져. 이렇게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시뻘건 황토물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시뻘건 황토물인데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졸린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 둔덕에다가 나를 내려놨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집이 물에 확 쓸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와, 나는 그래서 비만 많이 내려오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설교를 들으면, 이 노아 홍수 장면만 보면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그 트라우마가 그 홍수 때문에 죽을 뻔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불 보따리 있지, 무슨 몇 개 안 돼. 너무 가난한 살림이라. 그게 다 옮겨져 있었어, 이미. 그리고 장남인 나를 제일 늦게 얻고 나온 거야.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내내 상처가 됐어요. 이불 보따리 받도 못한 존재. 다 찌그러진 솥단지만 또 못한 존재. 옷가지만 또 못한 존재. 이게 바로 나였어요. 계속 실패. 남들 학교 다닐 때 난 학교 못 다니고, 신정동, 지금 서부 트럭 터미널 자리, 거기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수재민, 이재민, 무슨 화재민 다 그리로 다 몰아넣었어요. 대규모 천막단지였어, 그때가. 거기서 천막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하는데 그때 삼시세끼 밀가루, 구호품으로 밀가루를 줬거든. 삼시세끼 밀가루, 가끔 가다가 꿀꿀이죠. 별미야, 꿀꿀이죠. 왜 그렇게 맛있어? 미군 부대에서 나온 모든 짬밥을 딱 모아가지고 다시 큰 솥단지에다 넣고, 구호단체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거기에 이렇게 그릇 들고 서 있어. 막 큰 손 이렇게 저을 때, 이렇게 그릇 들고 서 있어. 바가지 들고. 한 바가지 퍼주면, 그때 나 혼자 그냥 맛있게 처먹으면 되는데, 동생 생각이 나고,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그대로 들고 가. 뭐를 내가 벌써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뭐를 배운 거예요? 그렇지. 내 공감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홍수설교 듣고 나서, 그 천막촌의 홍수설교 듣고 나서 공감 능력이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기심이 발동된 거야. 수재민한테 홍수설교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죽어야 된다가 뭐로 살아남았냐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꼴 성공이 된 거야. 그 이후로 내 운때는 또 바뀌더라고. 성공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했더니 진짜 운때가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신학대학교 교목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럼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TO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교단에 몇천 명 목사 중에 그 딱 한 자리밖에 없는 TO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거잖아.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공감에서부터 온다고. 사람의 행복은 인간관계 안에 있는 공감에서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그 인간관계 안에서 자꾸 인정해주고 오냐 해주면 막 그때부터 행복해져.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막 그냥. 이번엔 내란, 윤석열 그 수괴 아니야. 수괴 밑에 있던 몇몇은 목숨까지 바칠 기세로 충성 막 거짓 증언하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물어보면 그 드론 사령관 같은 비웃으면서 이러면서 대답하잖아요. 여인영인 같은 거는 슬슬 비웃으면서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다 대안이 있어.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날 보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건 공감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윤석열 인선의 어떤 원칙을 보면 돼. 윤석열의 인선의 어떤 원칙이 뭐예요? 인류를 데려다 써요? 삼류를 데려다 써요? 삼류를 데려다가 인정해주고 세워주니까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충성. 그러니까 주변에 삼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성공 확률이 99%야. 1%만 실패한 거야. 인류사에서. 망했잖아. 왜 망했어요? 상위 1%를 갖다 쓴 게 아니라 누구를 갖다 썼어? C급들을 갖다 쓴 거야. C급, D급들.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지. 전두환하고 윤두환하고 차이점이야. 둘 다 계엄한 거, 둘 다 쿠데타한 건 똑같은데 전두환은 성공했고 윤두환은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결핍이나 아픔, 실패를 통해서 상처와 결핍, 아픔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누가 인정해 주잖아요? 따독여 주잖아. 목숨을 걸어. 그때 누가 와서 따독여요? 하나님을 실패하시게 하고 누가 와서 따독여 주고 인정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해줘? 마귀 사탄이 와서 해줘?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자꾸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걸, 이거 실패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성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실패를 전제하라는 얘기예요? 성공을 전제하라는 얘기예요? 성공,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아들 맞거든? 아들이라면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시험하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그리고 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지도 할 수 있다. 지도할 수 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래서 떨어져 봐. 뛰어내려 봐. 이러면은 마귀도 뛰어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가 할 수 있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지가 모르는 영역은 시험을 못 한다고. 그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성공만 하면은 뭘 주겠다? 다 주겠다야.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시고 마귀는 지금 뭐 하겠다고 해주는 거야?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결론은. 그럼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마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배운 거예요? 마귀 배운 거예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조영기 목사, 니네 뭘 가르친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터에 나와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슬퍼하지 아니해. 이 세대를 뭐에 비유할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떻다란 얘기예요? 기뻐하는 순간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는 순간에 슬퍼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공감 능력 상실한 세대라. 그렇죠? 그럼 예수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뭐였어요? 성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감을 가르치려면 예수 먼저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실패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죽었잖아.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그 이상의 실패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줬잖아. 부활하신 건 넘어서 또 구름 타고 가버리셨잖아. 하나 더 보여주셨잖아. 실패가 가면 갈수록 너머로 가게 되는 징검다리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예수는 실패 안 하셨어요? 제자들 500명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몇 놈 남아있어? 한 놈. 너 없었어. 그리고 12제자를 특별히 뽑았는데 남아있는 놈 누가 남아있었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몇 번을 도망갔어요. 자꾸 도망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꼭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 이것들은. 꼭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자기 본업을 못 버려. 여러 번 도망갔다. 그리고 예수는 또 불러러 가. 성공하신 분이야? 제자 만들기에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예수도 실패했어요. 제자 만들기에 실패, 복음 전하는데 실패. 복음을 전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왜 죽였겠어?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죽임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틀, 우상향이나 횡보나 우하향이나 이 큰 흐름을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실패했다는 거야. 요 안에서 여기 떡 떨어졌다는 거야. 진짜. 여기 또 올라갔다가 성공했다 그러고 또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그러고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할렐루야 내려갔다 죽는다 그냥.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게 박스권이 횡보. 인간 다 이렇게 살아가 지금. 주식하고 우리 인생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어떤 놈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성공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누구는 평탄하게 이삭이처럼 이러고 살아가잖아.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여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상향 터널로 나타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요 박스권에 터널로 나타나시잖아. 이삭이도 요 박스권 안에서 살았잖아. 야곱이는 이 우하향으로 갔잖아. 계속 살면 살수록 얘는 괴로워. 살면 살수록 계속 바닥을 쳐.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서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데 못 깨달아. 이 바보 멍충이는 깨닫질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를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만약에 야곱이에서 요렇게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성공하셨. 하나님 이것도 실패하셨어. 좌우지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실패해가지고 대안으로 내는 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4대,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야. 4대 만에 다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해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내가 오늘 1시간 설교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1시간 설교.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권사님이 이 반찬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설교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제 46분이니까.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실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실패하실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다 나를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실패하고 있는 나. 앞으로 또 실패할 나. 근데 실패를 통해서 뭐를 배운다고요? 공감 배우는 겁니다. 그럼 강남의 엄마들은 다 성공해서 저 지랄들이야? 대학은 어쩌다가 들어갔고 어떻게 또 공부 좀 했겠지.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강남의 엄마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패고 다. 태남 엄마들은 그런 짓 안 해요. 누구 엄마들이 그래? 태북 엄마들이, 테헤란 북쪽 엄마들이, 음마 아파트 사는, 대치동 사는 그 엄마들이 학원은 거기 다 있어. 태남, 청담동, 압구정동에 학원 있어요? 아니면 백화점 있어요? 백화점이 있어. 거기는 전부 다 소비도시야, 그냥. 학원 한 개도 없어. 태남에는 신기하죠? 태북에만 다 모여 있어. 그럼 태남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학원 보내요? 안 보내. 공부 시켜요? 공부 안 시켜. 공부 못하면 뭐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기부 입학시켜. 한국에서 안 받아주고 외국의 와튼스쿨 뭐 이런 데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에 기부해가지고 그냥 정원외로 그냥 탁 합격시켜버려. 태남은 돈이 많아. 그런데 태북에 사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야 돼. 그래서 태남으로 지금 넘어가야 돼. 태북에서 태남으로 넘어가는 게 소원인 엄마들이야. 누구를 지금 두드러 잡고 있는 중이에요? 지 자식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들이 언제 깨달아? 그 자식이 이상해졌을 때. 도저히 뭐를 해도 아무것도 안 먹힐 때. 그때 비로소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 그때 비로소 교회를 가. 절을 가든지. 그래서 대형 교회는 어디에 다 있어요? 대형 교회는 태북에 있어요? 태남에 있어요? 태남에 있어, 태남. 압구정. 압구정에 뭐 있어요? 예, 압구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교회들 다 있어.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이쪽으로. 그리고 태북에는 역삼동, 내가 그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야. 양재동에서. 맨날 걸어 다녔던. 대치동, 도곡동, 양재동, 이런 동네 아니에요. 태북은. 근데 태북에는 대형교회가 없고, 대형교회는 전부 어디 있다? 태남에 있다. 그러니 교회는 무슨 상징이 됐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기회를 잡아야 될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어디에 다 있어? 제일 대한민국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곽선희 목사 거기서 대박 쳤잖아. 곽선희 목사. 누구야?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
광림교회 어디에 있었죠? 압구정에 있잖아. 봐봐.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종교인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야. 방향은 하나님이 먼저 방향 설정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성공하는 쪽으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실패하는 쪽으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어기고 누구한테부터, 하나님한테 붙어야 되는 누구한테부터? 성공을 보장하신 누구? 마귀한테부터, 마귀한테. 이게 비극의 시작이야. 그냥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도 실패하셨고 나도 실패할 거야. 그 실패를 통해서 빨리 배우고 박스권이나 좀 들어가자. 이삭이처럼 되는 게 소원이다, 야. 아니면 우하양이라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또 상승할 때 있잖아. 요렇게 가니까. 요 때라도 잘 누리자, 감사하자. 딱 거기 실패를 전제로 해서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고 좋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실패의 연속이야.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성공하셨어요? 아브라함 실패, 이삭이 실패, 야곱의 대박 실패, 이스라엘은 완전 실패. 이스라엘은 지금도 실패 중이야, 지금. 실패 망작이야, 망작. 예수까지 오셨는데도 망작이야, 이스라엘은. 아직도 실패야.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시죠? 완전 망작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럼 성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실패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실패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 실패한 인간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진짜 겁나 부담감을 가질까요? 위로가 되는 거지. 역으로 말해서 성공만 하신 하나님 안으로 실패한 내가 들어가면 위로가 될까요? 겁이 날까요? 겁나죠? 겁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 내가 가서 얻어먹고 뜯어먹고 위로받고 할 게 무지하게 많아. 영원히 내가 받을 게 많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실패를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다 보여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실패하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